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 그 무렵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들었다.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나가서 에베네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이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 사람을 치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블레셋에게 졌고 그 벌판에서 죽은 이스라엘 사람은 4,000명쯤 되었다. 이스라엘의 패전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로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이 거기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함께 왔다. 주님의 언약궤가 진으로 돌아올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크게 환호성을 올렸다. 블레셋 사람이 그 환호하는 소리를 듣고 저 히브리 사람의 진에서 저렇게 환호하는 소리가 들리는 까닭이 무엇이냐 하고 묻다가 주님의 궤가 진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진에 그들의 신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들은 외쳤다. 이제 우리에게 화가 미쳤다. 일찍이 이런 일이 없었다. 우리에게 화가 미쳤는데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를 건질 수 있겠느냐. 그 신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신들이다.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답게 힘을 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 사람이 우리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는 대장부답게 나가서 싸우라. 그런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전투에 임하니 이스라엘이 져서 제각기 자기 장막으로 달아났다. 이스라엘은 이때에 아주 크게 져서 구병 3만 명이 죽었다.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이때 전사하였다. 사무엘상 말씀을 이제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룻기가 끝난 이후에 우리가 이제 그 앞장에는 이제 한나가 계속해서 임신을 하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리고서 그 내용들이 이제 결국 하나님께 응답이 되어서 한나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됐고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 이름이 이제 사무엘이었죠. 사무엘이 이제 한나의 서원대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엘리야에게 보내져서 엘리야와 함께 지내게 되었고 그런 과정이 이제 3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이 이제 3장 19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사무엘이 자랄 때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내용이 이제 4장 1절까지 이어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데 반면에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벌어지는 장면이 바로 펼쳐지는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되죠.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블레셋에게 4,000명 그 전쟁의 패전에서 4,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그 패배의 원인, 패배한 까닭이 무엇인지를 이제 장로들이 다시 말하면 지도자들이 나름 분석을 하게 되죠. 그리고서 그 분석의 결과가 무엇이었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했다라고 하면서 언약궤를 이제 메고 자신들의 진영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하늘을 찌를 정도로 높아지게 되었고 충천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이 정말 다시 결기를 이제 함께 모아서 결기를 다지고
블레셋과 다시 또 다른 전쟁을 2차 전쟁을 펼치게 되죠. 하지만 이런 이스라엘 진영에 그 들리는 이 어마어마한 환송 소리에 블레셋이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직전 전쟁에서 4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 사실 4천 명이면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은 거거든요.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죽었다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대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진영 안에 울려 퍼지는 어마어마한 환송 소리에 블레셋이 당황하게 되고 그 이유를 또 이제 아마 스파이를 통해서 또 확인을 하게 되죠. 그리고서 언약궤가 그들이 진영 안에 들어갔다는 사실 때문에 블레셋이 당황하게 되고, 그러면서 블레셋 군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신, 그들은 그 신들이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신들은 이집트의 신들을 대패한 그런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그들이 고백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그것 때문에 더 이제 전열을 정비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힘을 모아서 여기서 지면 이스라엘이 종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위기의식 때문에 더 결기를 다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에 임해서 이번에는 블레셋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쳤는데 보병 3만 명이 죽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죠. 하나님이 본인들과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고 그 확신이 어마어마한 그 에너지로 한가운데로 모아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래서 자기들 진영 안에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의 뭐 100% 확신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차 전쟁 때보다 전투 때보다 2차 전투 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자신들이 패배했던 원인,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재 때문이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일단은 첫 번째 오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것은 옳은 분석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지 않으셨을까? 라는 그 원인을 분석했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패배를 안겨주셨을까? 그것을 그 원인을 파악했어야 되는데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그룹이라는 그 천사가 새겨져 있는 그 언약궤죠. 그것을 들고 전쟁 한복판에 가지고 온 이 자체가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어쨌든 상당한 오판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패배를 안기셨고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픔과 고난을 주셨을까? 라면서 그 근본적인 원인들을 파악해야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던져야 하는 그런 질문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반성해보고 그 조명해 보아야 할 그 삶의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우리 스스로에게 돌리려는 모습들이 사실은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라는 분명한 어떤 그 성경의 가르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들은 우리가 버리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들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늘 승승장구하고 만사형통하는 그런 것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고통들과 고난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이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아픔을 허락하셨을까? 라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블레셋은 오히려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했던 반면에, 이스라엘에서는 이집트에서부터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쏙 빠져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무엘에게는 전혀 묻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무엘에게는 전혀 묻지 않고 본인들이 판단해서 언약궤를 그냥 가지고 오고, 언약궤가 자기들의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제 앞으로 잘 될 거라는 그런 100% 확신, 오히려 그것이 어마어마한 더 큰 패배를 안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빚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시는지,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부분들, 우리가 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혹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사실들을 왜 간과하고 그냥 우리의 인위적인 판단으로 그냥 눈에 보이는, 혹은 우리 나름의 어떤 믿음, 확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00% 믿는다고 100%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사실, 눈에 보인다고 그것이 반드시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마음에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 혼자만의 판단으로 결정하지 말고 함께 이런 문제들을 같이 고민하며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이 시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